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어서 순종이 더욱더 직이 넓어지는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꿈하고 환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꿈은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꿈이고요. 생시에 깨어있는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는 가운데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예. 오늘 이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가정이 구원받는, 나아가서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본 대로 순종했더니 이 고넬료로 가는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는데 귀하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제6시, 즉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4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동정녀의 몸으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지시를 마리아가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오늘날 너희를 구원한 구주가 태어나셨다. 정확하게 어디에 태어났는가 지시하면서 그곳에 가라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천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너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뜻을 전달받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또 하나님 뜻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 생명이 죽을병에 걸렸지만 15년 더 연장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또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또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로부터는요, 대부분 하나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천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느냐? 언제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받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너가 지금 눈을 멀었지만은 너의 눈이 다시 뜨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요, 지금 제6시에, 낮 12시에,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낮 12시,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면 제6시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사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또 그전에는 바빌론 제국의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공사가 다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을 알며마 그 지혜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빌론 제국에서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란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함께 성전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는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순종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랍고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순종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요,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너무 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 순종을 순종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놀랍고 위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 이 순종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놓고 난 뒤에 100살이 넘은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한 어떤 경지에 이를 때에, 성숙한 경지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더라도 그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독자를 바치러 가는 그런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독자를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만약에 그 말씀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하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다 흐르고 연단되고 이제는 어떤 순종을 해도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에게 준 독자를 바치라고 그런 최고로 높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그런 순종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쓰임의 직이 넓어지고 더욱 축복받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순종은 무혈입성이다. 무혈입성이 뭡니까? 피 흘리지 않고 성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최고로 잘하는 전쟁은 뭐죠? 피를 많이 흘리면서 군사를 많이 잃으면서 성을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쉽게 전쟁에 승리하고 성을 차지하는 겁니까? 쉽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성을 차지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전쟁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무혈입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묻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세계는 더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출애픽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순종하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픽 없이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면 순종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혈흡성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무혈흡성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축복받는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무혈입성하는 그런 결과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치열하게 머리에 박이 터지면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힘들지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남은 생애가 축복받는 부분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혈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보자기 환상이에요. 보자기 환상.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이 잡아먹으란 말은 수용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는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성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정결한 짐승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유대인은 정결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자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은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거 못 먹습니다라고 1차 거절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차, 3차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차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고민한 것이죠.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그런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다 동원해 봤을 때에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음식도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우리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빠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이미 고넬료가요, 베드로 같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지금 요빠의 부두장이, 죄송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의 지시를 고넬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여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지금 시몬의 집으로, 자기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께 식사도 않고 자리를 앉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면 부정하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성령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세 번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었죠, 여러분. 부정한 여러분 짐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정결한 짐승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정결한 거 가리지 않고 다 잡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먹으란 말은 다 수용하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승기는, 유대인만 예배하고 유대인만 경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그런 어떤 관념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고넬 집에 가서 그 가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이 고넬료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말씀의 그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이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이 복음은 유대인만 가져야 되고 구원은 이방인들은 얻을 수 없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관념,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쓰임에 대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 대신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도전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쓰임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가 그래도 그때에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